네, 오늘 말씀은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디도서 신약성경 서신서입니다. 2장 14절 말씀은 신약성경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49페이지 쪽 디도서 2장 14절 말씀, (349페이지) 페이지로 찾으면 더 쉽습니다. 다 찾으신 걸로 생각하고 2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읽어드린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또 깨끗하게 하심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일을 위함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심은 선한 일을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일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목적이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읽었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목적이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또 마음속에 누리고 있는 말씀들입니다마는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입니다. 거기에는 함께 살기 위함이라, 함께 사시려고 죽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항상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는 항상이 안 들어있습니다마는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깨든지 자든지 이것은 헤어짐이 없이 멀어짐이 없이 항상 같이 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17절까지 해서 보면은 주께서 호렘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함께 살려 하십니다. 세상 사는 동안도 항상 함께 하시고 다시 오셔서 데려가서도 항상 함께 살게 되고, 그래서 구원받은 그날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여 주신 것은 영원히 함께 사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첫 번째 목적이 되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님은 함께 사시는데 함께 하시는 그 관계나 형태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 많아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제 막 헷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함께 하는데 아버지와 아들로 또는 왕과 백성으로, 남편과 아내로, 그리고 친구나 벗으로, 또 목자와 양으로, 선생과 제자로, 주인과 종으로, 그리고 창조주와 피조물로. 그리고 주님은 인도자, 지도자, 감독자로 계시고 구원받는 자는 지시함을 받아 따르는 자로, 그리고 주님은 공급하시는 분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공급받는 자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날로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서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기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살 때에 하나는 하늘에서 살 때에, 그러니까 땅에서의 관계와 하늘에서의 관계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하면 좀 쉽게 편안하게 이해가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의 관계는, 땅에서 살 때는 일의 관계입니다. 일의 관계. 일의 관계이기 때문에 충성, 순종, 드림, 도움, 의지, 배움, 고난, 인내, 이렇게 그 삶을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하늘에서 살 때에 하늘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사랑을 나누며 누리는 관계로 기쁨, 희락, 즐거움, 평안, 영광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김성은 자매 압니까? 모르신 분도 많이 있죠. 김가보 전사 딸입니다. 집에서는 딸로 살고 김가보 전사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직장은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빠와 딸이죠. 집에서는 아빠와 딸인데 회사에서는 사장과 뭡니까? 사원 관계죠. 집에서는 아빠와 딸로서 사랑의 관계가 되겠고, 그리고
직장, 회사에서는 사장과 사원으로서의 일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집에서는 아빠와 아들, 딸로서 사랑의 관계로서 이제 사랑을 나누게 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희락으로, 행복하게 그러죠. 그런데 회사에서는 일의 관계이기 때문에 충성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어째요? 일을 배워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고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의 관계와 이 가정의 관계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세상 사는 동안의 관계와 주님 나라에서의 그 관계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딸의 관계인데 회사에서 아버지의 딸의 관계로 생각하면 곤란하죠. 그죠? 일을 열심히 사장의 말을 잘 듣고 해야 하는데 아버지인데 뭐 아버지가 그럴 수 있냐고 뭐 딸을 시켜먹냐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가정에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아버지를 사장으로 생각해가지고 집에서 뭐 꾸중은 듣지 않을까. 뭐 일을 시키면 내가 뭐 잘못하면 또 뭐 얻어듣지는 않을까. 늘 조바조바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 사랑이 성립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안 되잖아요. 이건 혼선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도 하늘에서의 관계 그리고 땅에서의 관계를 우리는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공사가 구분이 안 되지면 어려움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도 하늘에서의 일 그리고 땅에서의 일 그 관계를 우리가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구별해내지 못한다 같으면 어려움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고 늘 사랑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전혀 관계가 없어. 나는 기쁘다, 즐겁다, 평안하다, 마냥 좋다. 하나님께서는 누리라고 하는 것이지 뭐 일, 이것은 육신적인 것이다. 이건 율법적인 것이다. 하나님은 그냥 그 사랑 안에서 그냥 재미있게 즐겁게 막 놀기만 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것이 100% 틀린 건 아니지만은 이건 구별하지 못하는 이런 것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땅에서의 관계는 일이 됨으로 말미암아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말씀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사랑의 관계임으로 말미암아 남편과 아내의 예를 들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구원의 목적은 함께하기 위함이다. 함께 일도 하고 함께 뭐예요? 사랑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불러 구원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번 여름 수양의 그 비대면을 할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인데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그 죽은 목적은 뭐냐?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서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죄는 뭐냐? 나를 위하여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죄이다. 뭐 못된 짓 하는 것도 죄겠지만은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죄이다. 그것은 죽은 자의 삶이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가치가 없는 것, 하나님은 그걸 인정해 주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는 그걸 모두 하나님께 부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 그 말이에요. 의는 뭐냐? 나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산자들이다. 산자의 삶이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가 되는 나와 세상은 십자가에 죽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의가 되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 살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산 자의 삶을 산다. 죽은 자의 삶은 나와 자신과 세상 것을 얻어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즐기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죽은 자의 삶이고, 산 자의 삶은 주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뭐예요? 산 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게 세 가지 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시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깨끗하게 하신 그 목적은 뭐냐?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 일에 관한 말씀인데요. 일은 뭡니까? 소득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일이잖아요. 소득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농사하는 일, 고기 잡는 일, 장사하는 일, 회사 일, 사업하는 일, 물건을 만드는 일. 그 일 등을 통해서 소득을 얻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들 가운데는 고소득이 되는 일이 있고 저소득이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고소득층이 되게 되고, 그리고 일을 많이 하지만은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저소득층이 됩니다. 그래서 고소득이 된 사람들은 이번에 정부에서 코로나 유료금 못 받죠, 그죠? 그래서 못 받은 사람들은 사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그죠? 못 받는 거다. 나는 억울하다, 분하다, 그럴 거 없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뭐가 많아요? 소득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사람들이 끝이 없기 때문에 왜 공평하게 다 주지? 거기다 이제 공평을 내서가지고 다 주지, 우리는 안 주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일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한 것만이 또한 이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사건을 또 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큰일 났다 그러잖아요. 일 났다, 큰일 났다. 좋은 일이 생겼다. 아니면 어려운 일이 생겼다. 안 좋은 일이 생겼다. 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이게 사건, 이 사자 자체가 일사자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가리켜서 이제 경사가 났다, 경사 이렇게 표현하고, 또 안 좋은 일, 슬픈 일을 가리켜서 이제는 애사. 그래서 사람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이제 예경사다 그러잖아요. 예경사. 그래서 사람에게 일어난 그 모든 것들이 삶이 다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일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하는 일이 있고 타인의 유익을 위한 일이 있습니다. 그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일을 가르쳐서 자기 일이라 그러고, 그리고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가르쳐서 이제는 봉사라고 합니다. 봉사 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선한 일을 위하여인데요. 선한 일. 선한 일은 말 그대로 좋은 일, 착한 일이 되겠습니다. 타인에게, 남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일을 가리켜서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은 무슨 말씀일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선한 일, 이 선한 일은 예수님을 위하는 일이다. 답은 그렇게 여겨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다. 네, 성경에서 일에 관한 말씀이 많습니다. 일은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이게 먹고 사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일하기 싫으면은 먹지도 못하게 해라. 일은 사람에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기를 위한 일이 됐든 남을 위한 일이 됐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위한 일이 됐든 간에 일은 중요한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 그 사명이다, 본분이다, 의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일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요한복음 3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기에는 땅의 일과 하늘의 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이 있고 땅의 일이 있다. 크게 두 개를 나누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고난당하여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막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 보니까는 하나님의 일과 뭘로 나눠져요? 사람의 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에서는 뭘로 나눠져요? 육신의 일과 영의 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하는 일이 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는 일이 있습니다. 썩는 양식과 영생하는 양식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하늘의 일, 영의 일,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한 일과 사람의 일, 땅의 일, 육신의 일, 썩는 양식의 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늘의 일인데 영의 일로서 보이지 않지만은 영원한 것. 사람의 일, 땅의 일, 육신의 일은 썩는 일인데 보이는 것으로서 없어질 것. 형제자매님들은 무슨 일을 하고 싶습니까? 하늘의 일을 하고 싶습니까? 땅의 일을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까? 사람의 일을 하고 싶습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싶습니까?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싶습니까? 육신의 일을 하고 싶습니까? 영의 일을 하고 싶습니까? 그럼 현재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까? 사람의 일을 하십니까? 무슨 일에 더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예,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마음은 누구든지 다 이게 오잖아요. 하나님의 일, 하늘의 일, 영의 일, 이것은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한 일이구나. 야, 나는 영원한 일을 해야 된다. 영원한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돼야 맞잖아요. 그죠? 땅의 일, 사람의 일, 육신의 일, 이거는 썩는 양식을 위한 일이구나. 이건 썩어지고 없어져 버릴 것이구나. 이렇게 인생 살아서 뭐해? 아무것도 안 남는데? 이건 구별이 되잖아요. 구분이 되잖아요. 계산해 볼 수 있잖아요. 교회 일, 선한 일을 사모하는가? 세상 일을 더 사모하는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 말은 옳다, 확실하다, 맞다, 그렇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감독의 직분, 교회의 일인데요. 교회의 일의 직분 중에 하나인데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 미쁘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교회의 일을 사모하는 것, 그리스도의 일을 사모하는 것, 그걸 원하는 것, 그걸 바라는 것, 그걸 추구하는 것, 그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에서 일하고 싶다. 대기업 사원으로 일하고 싶다. 국가 공무원으로 일하고 싶다. 이제 쉽지 않죠. 어렵죠. 보통 노래가 공부해서는 이제 이런 데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보다도 나는 교회 일꾼이 되어서 교회 일을 하고 싶다. 어때요? 어느 것이 더 가장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거예요? 청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교회 일을 하고 싶다. 나 청와대에서 일을 하려고 요즘엔 막 그냥 5급 사원, 3급 사원, 1급 사원도 그냥 막 바로 채용해 보더라고요. 청와대에서. 1급이면 보통 급수가 아닙니다. 나 거기서 원하게도 난 안 가. 대기업에서 이사로 나를 초대해줘도 나는 안 가. 내가 교회에서 청소를 하더라도 나 교회 일할 거야. 어째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더 깊이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 빌립보서에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넘어가면 빌립보서 나옵니다. 성경 찾더라도 잘 못 찾으신 분들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체를 위해서 또 성경 말씀을 봄으로써 그래야 하니까 부담 가지시지 말고 혹 못 찾으면은 그냥 듣기만 하면 됩니다. 그거 찾으려다가 한마디도 못 듣고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로 22절까지 신약성경 몇 페이지입니까? 320페이지 정도는 320페이지. 2장 20절 빌립보서를 많이 찾으니까 좀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를 이렇게 추천하고 칭찬하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이밖에. 여기에서는 이가 누구냐면은 디모데 한 사람을 지금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저희가 다라고 하는 이 다 속에는 적은 숫자입니까? 많은 숫자입니까? 예, 많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 대다수입니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기는커녕 구하지도 않아. 좀 심각하죠? 그때 당시. 그러면서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복음을 위하여. 복음 전함에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것, 이거를 가르쳐서 여기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을 구해서 자기 일을 위해서 가고 있지만은 이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다. 직접적으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렇게 합력했다. 얼마만큼?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요즘 같으면은 저는 이 비유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조금 안 맞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식이 아비에게 얼마나 하는가 이렇게 보면은 자식이 아비를 위해서 막 땀 흘리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막 아버지를 도와주려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어떻게 하면은 뭐예요? 줘봐. 내놔봐.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뭐 어쩌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있는 자녀들 많이 생각을 좀 반성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도 그런 뜻이 아니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 힘쓰고 애쓰고 있는데 그 자기 아버지를 봉양한 것 같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힘쓰고 애쓰면서 그리스도 예수 일에 동참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디모데를 말씀하고 있고요. 29절 30절을 볼게요.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여기에서 저는 누구냐면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에바브로 디도를 지금 말씀을 하면서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를 존귀히 여기라. 30절 말씀,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마
빌립보 성도들이 담당한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일에 협력한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못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로 디도가 그걸 채우기 위해서 어때요? 사실은 병 들었거든요. 죽을 병이 들었어요.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러한 사람을 영접하고 그러한 사람을 에바브로 디도 같은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헌신하고 드리는 그런 사람을 영접하고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교회가 되어지면은 세상에 권력인 사람, 돈 많은 사람, 똑똑하고 잘난 사람, 이런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건 그릇된 것이고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마음으로 교회를 들어와. 세상에 대해서 잘 배우고 많은 걸 가지고 있고 어떤 권력이 있다고 어깨 피려고 들어와. 교회 안에서 그것 가지고 큰 소리 치려고.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교회에서는 용납해서는 또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은 세상에 나가서 하라고 잘 가시라고 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자들과 합력해서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그러니까 자기 목숨보다도 에바브로 디도는 뭐가 더 컸어요? 그리스도의 일이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이 시대는 많이 약해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일하자 그러면 나 감기 걸려서 못해 그러면은 아멘. 감기 걸리면 안 해야지. 다 이해를 해. 나 바빠. 그럼 이해해야 돼. 나 하기 싫어. 그러면 하기 싫은 일 안 해야지. 다 이해를 해야 돼.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는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해왔고 그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 시대에까지,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 온 것입니다. 삼 장 17절로 보겠습니다. 3장 17절로 19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한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니라.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보고서 애가 타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든 거예요. 왜냐? 19절 말씀. 저희의 마침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들의 마침은 끝은 뭐라고요? 멸망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 원수로 행한다고 하니까 막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걸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지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놓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뭐라고요? 배. 뭐 한국말은 좀 어렵죠. 배 그러면은 바다에 떠다니는 것도 배인데요, 여기에서 배는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는 배입니다. 다 한 채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 배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자기를 위한 일이 뭐예요? 자기 배를 위한 일이요. 내 배 채우자고. 내 배 채우고 남으면은 어때요? 차곡차곡 어때야 돼요? 이제 곡간 크게 짓고 쌓아놓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자기 배를 위한 거거든요. 그거 신이라. 우리의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신이라는 말은 나를 지으신 자, 나의 창조자. 나의 신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배가 자기 신이라. 그러니까 자기 배를 신주 모시듯 모신다 그 말이에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영광이라고 하는 그 영광을 얻었는데 결국은 뭐예요? 사람이 볼 때는 박수를 쳐주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부끄러움이요. 이게 부끄러운 구원이라. 이해하십니까? 나는 즐겁고 기쁘고 영광스럽게 여겼는데 사람들은 박수 쳐주고 환영해 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부끄러움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30절 후반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그 마침이 멸망이고, 그리고 그들의 신은 배고, 그리고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다. 땅의 일을 위하여 땅의 일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의 결국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다. 그럼 오늘부터 직장 다 그만두고 뭐 먹는 일 다 그만두고 뭐 가방 하나 들고 주 예수를 믿으라 시장으로 시내로 사방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 마음속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형제자매를 위하여, 이뤄진 영혼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이 곧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다. 요한복음 6장을 볼게요.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6장. (27절로) 153페이지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르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 양식은 예수님께 주신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 제자들이 모르잖아요. 못 알아듣잖아요.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29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 누구를 보냈습니까? 아들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오셨다.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건 뭐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세상에 구주로 오셨잖아요. 그러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리라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친히 주리 하심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일은 수고하고 애쓰고 소득을 얻는 것도 일이라고 했지만은 어떤 사건도 일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큰 일들도 일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좋은 일도 일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큰 일, 좋은 일이 생긴 건 뭐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어진 것. 내가 죄사함을 얻고 거듭나게 되어진 것.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얻게 되어진 것. 이것보다 더 큰 일, 큰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다 완성하고 일을 사실은 마쳤습니다. 그것이 내가 평생 동안 해야 될 일이요. 자기 일이 마쳐졌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자기 일 끝났어.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맞습니까? 하셨습니까? 네, 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어진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일이 여기에서 보면 뭐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예수님을 전해주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남아있다 할 것 같으면 그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남아있다, 살고 있다. 복음 전하는 일이 끝나면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은 끝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일이 끝나버려. 세상에서 하나님께 할 일이 없어. 복음 전하는 일 빼버리면 하나님께 이 세상에 할 일이 남았어요? 없어요? 없어요. 끝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잠깐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그 일을 하라고 이 세상에 잠시 잠깐
남아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할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이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은 복음 전하는 일은 별것 아닌 것 같아. 사실은 잘 전해지면 재미있어가지고 막 그거 갈 거예요. 잘 안 전해지니까 그냥 마음 위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음 전하라고 했냐. 그냥 구원받고 놀아라 한 것이지. 갑오전사가 딸 채용해놨더구만은 딸 일 시키려고 채용했겠냐. 저 회사 나와서 놀아라 한 것이지. 그냥 돈 주려고 명분 삼아서 나오라 한 것이지. 맞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말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건 내 마음속에서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누리며 사는 것이 맞는데, 잠시 잠깐 행인으로 나그네로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은 사랑만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께 관계만 생각하는 거예요. 신부로서 그냥 막 단장하고 꾸미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뭘 꾸며요? 뭘 단장해요?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본분은, 우리의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다. 다른 어떠한 말에도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은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간 사람들,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 주 안에 있는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여태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하나님은 쉬셨더라. 그러면서 제7일을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라고요?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기 일을 뭐라고요? 쉬느니라. 자기 일이 뭐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을 쉰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 세상에 사는 건 그 일을 위해서는 다 죽어버렸고 죽고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주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자기 일 끝났고 이제는 누구 일해야 돼요? 주님 일을 하려고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도 주를 위하여, 조그마한 어떤 옷 하나 내가 단정하게 입으려고 한 것도 뭘 위하여? 주를 위하여. 뭐 멋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빛이 되기 위해서. 아멘 하십니까? 말 한마디라도 공손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하려고 하는 것도 뭐를 위하여? 내 자랑하려고? 뭐 시의원 해먹으려고? 주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꼭 직장 그만두고 교회 일하면 좋겠지만은 그리는 못할지라도 범사에 모든 일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마음 가운데 구주로 모시고 그 은혜의 기쁨 속에서 감사함 속에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없고 이제는 뭐만 있어요?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이름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전하고, 내 이름 뽐낼 거 없습니다. 뭐 자랑할 것도 없지만은, 높일 것도 하나도 없지만은, 잘난 척 하지 마시고 똑똑한 척 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드러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그것이 선한 일이고 하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고 영의 일이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한 일입니다. 형제자매님들, 그 선한 일을 위하여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뭐 광고가 되겠습니다는 뭐 내일 저는 7시 30분부터 뭐 복음 상담이 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광고가 나가면은 아침 저녁으로 하십니까? 그것도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선한 일,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왜? 형제자매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땅에서의 관계를 잊지 마시고 하늘에서의 관계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땅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 영원히 기억되고 남는 일인가 좀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 보셨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